오늘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39장까지의 이야기와 이사야 40장부터의 이야기가 너무 어색하죠.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것이 같은 저자의 글이 아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설, 이런 이야기들을 참 공부할 때 많이 했는데, 그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가만히 보면 사실 그러나 연관성이 있고요. 거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인간 왕 39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과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과의 비교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세요. 어제 봤죠? 되게 형편없잖아요. 그런 인간왕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요, 상당히 훌륭한 왕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마지막에 가면 히스기야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40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형편없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서는 백성들이 절망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의 왕이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나 그 백성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히스기야는 연약할자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위로받아라 라고 하면서 40장 외에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 이사야 66장까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왕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몇 가지를 좀 간단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되게 약했지만 하나님은 되게 강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인데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를 보라. 그가 어떤 자로 임하실 것이다? 아주 강력한 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히스기야와 되게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되게 약했죠. 질병 앞에서 그냥 울기나 하고, 아수르 앞에서 연약한 모습 보이고, 바벨론의 염탄자 앞에서 그것도 하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국가 기밀 다 보여줘서 결국 망하게 하고 되게 약하고 무능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분이시고 매우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데 12절부터 16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니라. 아멘. 엄청나게 강하고 하나님께는 엄청난 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12살, 얼마나 어립니까? 12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랍비들과 논쟁에서 밀리지가 않죠. 그 말에, 그 권위에 놀라가지고 랍비들이 할 말이 다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진짜 메시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상이죠. 그때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그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야 왕인 나를 두고 저들이 왜 인간 왕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사실 되게 섭섭해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야 그래 니들이 가장 왕으로 삼길 원하는 사람 한번 뽑아봐 해가지고 뽑은 게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그들이 다른 왕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뭐 구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돈 달라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으로는 안 될 것처럼 돈이 필요한 것처럼 돈을 구하죠. 하나님이 계신데요. 자꾸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지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스펙 이런 거 구하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인간 관계,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학벌 자꾸 그런 거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일합니까? 능력 가지고 일해요? 지혜 가지고 일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으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그냥 일꾼이고요. 쓰임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불우한 이웃 도와야지요. 다 도울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르자를 내가 다 도울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전도도 내가 다 합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험악한 범죄자 그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물론 그 소명이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매우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로서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 중에서 이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부임했던 전도사님이고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요, 이렇게 좀 전도사 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따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자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좀 잘 따르고 또 아이가 좀 가정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긍휼한 마음이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각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 말렸어. 야, 너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넌 전체를 봐라. 그 아이만 너무 가까이 대지 마라. 그랬는데 무시하고 아이 불쌍한 영혼인데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요.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이 사귀어가지고 교회에서 난리 일으키고요. 교회 나가면서 문제 일으키고 그 이후에도 가는 곳곳마다 그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전혀 덕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영혼을 정말 잘 살린 것도 아니고 더 망하게 되고요. 아주 이상한 모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사역도 다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죠. 내가 다 하겠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교만해서 쓰러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겠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다 감당하고요. 우리가 맡길 부분들은 다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결국 자기 안위부터 챙겼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공급해 주시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인데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 본 대로 히스기야의 문제는 뭐였어요? 중보기도를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살피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급해지고 자기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돌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게 인간의 약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해 주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끝까지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돌봐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요, 그 강력한 지도자 모세도요, 그러지 못했죠. 결국 중간에 백성들에게 원성을 드러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끝까지 그렇게 백성들을 공급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밖에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절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사람 붙들고 가면은요, 결국 자기 급해지고 자기 약해지면 사람은요, 못 도와줘요. 그거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공급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 삼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스기야는요, 더 큰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더 큰 힘 앞에서는 정작 자신이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이죠. 17절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더 큰 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오니까 아수르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질병 오니까 질병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바벨론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한들, 어떤 정보가 있다 한들 더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귀와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돼? 이겨요, 져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무차별하게 쓰러지고 엎어지고 죽임 당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권세도 힘과 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9절에 주님이 뭐를 약속해 주시느냐? 29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없는 우리는 nothing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는 everything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힘 받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인생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